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정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을 동참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차고 넘쳐서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겸손한 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이런 뜻이랍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먼저 존중하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보다 앞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지식이 더 많다고 성경을 더 잘 안다고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제가 가진 것은 별거 없습니다. 저희 믿음은 너무나 적은 믿음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겸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겸손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은 이 바울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울 그러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정말 세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것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전했던 사람. 정말 많은 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하면서 그것도 3번씩이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죠. 이 바울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져서 온 세계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공로예요. 이게 바울의 상급이에요. 그런 바울, 이런 바울은 정말 믿음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사도 중에 사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자 중에 전도자고 믿음의 사람인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마음, 정말 그 겸손한 행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든 성경을 많이 알든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교회가 세워지든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겸손한 이 바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이런 마음을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겸손한 행동을, 겸손한 믿음을 고백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거, 제가 직장 다니는 거, 제가 결혼한 거, 제가 아이들을 가진 거, 가정을 가진 거,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도 없이 가득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의 눈을 조금만 열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여러분과 친밀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또 함께 계시는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바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활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험난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그 사랑이, 그 사랑하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고백해야죠. 그 사랑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비록 하나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지만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지만 지금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갈급합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12사도와 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첫날부터 여섯째 때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창조 가운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과 완전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의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조의 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창조의 믿음을, 창조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시금 우리 안에 그 깊은 곳에서 영적 잠을 자는 이것을 다시 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할 수도 없는 기쁨, 말할 수도 없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게 창조의 힘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 위대하신 창조의 그 힘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나타내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비록 믿음은 없지만 헌신은 하지 않고 봉사는 안 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서 빈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두 손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빈 그릇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세요. 창조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19세기에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모레 목사님, 이 모레 목사님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한 챕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겸손은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 취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은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겸손의 마음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이 겸손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기로 결단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둘째는 교회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목회자예요. 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교회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겸손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늘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에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놓쳐요. 큰 교회니까 정말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큰 교회니까, 큰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그 목사님은 존경스럽고, 너무나 작은 교회, 너무나 연약한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그 현실보다 더 정확한 세상, 더 정확한 곳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누구와 가장 친밀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의 그 영적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가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겸손해야 돼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물론 말씀 그대로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장로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 젊은 자들은 말 그대로 젊은 자들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순례의 길이에요. 천류역정에 그게 나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1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기록한 너무나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죠. 천류역정 그 책 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천류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전에는 은혜를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책을, 두루마기라 그러죠. 이 두루마기를 얻게 됐어요. 두루마기를 펼쳐서 읽어보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이 너무나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짐이 그 등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치 정말 딱정벌레의 그 등에 있던 그 짐과 같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십자가의 동산에서 이 짐이, 무거운 이 등짐이, 인생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믿음의 순례의 길이 시작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해,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고통과 고난,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집을 도착하게 됐는데 그게 해석자의 집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 목자들을 만나는데 이 목자들이 정말 평화를 구하고 그리고 그에게 친절이 되겠어요. 이 목자들을 따라서 방이 3개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3개의 방이, 첫 번째 방은 평화의 그 방이고, 두 번째 방은 사제고, 세 번째 방은 부기고였어요. 이곳에서 이 크리스찬, 이 천류역정의 주인공은요, 평화의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평화의 영적 지식을 충만히 누려요. 얼마나 영혼이 쉼을 누리는지, 마음의 평화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지나온 시절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 방에 가서 누워보니까, 침대에 누워보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그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재에 들어갔더니 이 서재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보고와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서재였어요. 이곳에서 믿음의 길의 여정을 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그 영적 지식을 이곳에서 다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말로 하면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성경책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순례의 길은 어떤 것인지, 성화는 무엇이고 영화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기고에 들어갔는데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 무기들을 이곳에서 갖추게 돼요.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의 방에서 그것을 이 크리스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겸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세 가지, 영적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영적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하려면 그 목회자들에게 신실한, 그것도 아주 신실한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여정을 가려면. 존 버년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낙심되고 정말 극심하게 방황을 했어요.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 엘스테에 있는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곳에 담임을 하시는 존 기포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존 기포트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큰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존 버년은 정말 엄청나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는 평생 믿음으로 삽니다. 지금도 이 존 버년의 무덤에 가면요, 이 엘스트 마을에 가면 그 교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존 기프트 목사님이 존 버년이 영적인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무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존 기프트 목사님이 영적으로 나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정말 겸손해야 되는지, 목회자에게 겸손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천국의 그 여정길을 가려면 교회에 겸손해야 돼요. 목회자에게 겸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른 성도와 정말 다른 성도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겸손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교회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영혼, 그 삶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늘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성화를 이루는 사람. 마지막 그 영화의 단계에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로운 주님의 그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와 평생을 같이 하고 늘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이 옆에서 다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도 없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16세기 성자 빌립 네리에게 있었던 한 일이었어요. 하루는 어느 날 이제 교황이 로마 부근에 있는 수도원에 한번 가보라고, 거기에 일어난 일들을 조사하고 오라고 이 빌립 네리에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수도원에 어떤 수녀가 있었는데 이 수녀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서 이 수녀가 정말 큰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한번 가서 수도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네리에게 지시를 했어요. 이 수도원 주변에 있던 이 도시에는 이 수도원에 있는 이 수녀에 대한 소문이 정말 너무나 평판이 좋고 정말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정말 성녀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마리아와 같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네리가 노새를 타고 한겨울에, 그것도 한겨울에 추운데 그 진흙탕 속을 지나고 수렁을 지나고 이 마차를 끌고 수도원을 갔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수도원에 보내서 이 수녀를 자기한테 오도록 했어요. 그녀가 이 네리가 있는 방에 들어왔는데 이 수녀가 들어오자마자 네리가 갑자기 자기 발을 그 수녀에게 뻗으면서 진흙탕 속에서 그 신발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것을 벗기라고 자기 발을 내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수녀가 너무 화가 났어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내가 이런 천한 일을 하려고 당신한테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이 불러서 내가 오기는 왔지만 내가 이렇게 천한 일을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수도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수녀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필립 네리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교황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놀라실 거 없습니다. 거기는 성녀가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이 그 자리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이 수녀에게 임했는데 이 수녀의 마음은 겸손하지가 않았다. 이런 수녀의 마음이 자기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깨닫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의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힘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환경의 복을 주셔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마음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건하게 지키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 작은 실수들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당신이 나보다 낫다, 더 훨씬 믿음이 좋고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믿음이 내가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겸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우리 5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그 영혼들을 모든 인류를 앞으로 올릴 이 인류까지도 다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만물 위에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의 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겸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인정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정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사랑의 그 전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알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깨웠던 이 한 사람의 전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평생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목회를 바쳤던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목회자, 작은 목회자였어요. 그것도 늙고 초라한 이런 목사님이 시골 어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청년이었던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어났어요. 이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이게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나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겸손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셔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그 사람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는 못 데려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교만의 죄, 거만의 죄 때문에. 교만은 패망이, 넘어짐의 앞잡이라.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은,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왕은 그 교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끝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유다는 어때요? 자기 힘으로 열심당원이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돈도 벌고 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도 회복하는, 정말 통일시키고 싶은, 해방시키고 싶은 그런 너무나 교만한 사람. 끝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살해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 잡고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천천히 모든 것을 낮추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저의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느 날, 그게 안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심한 이 안질에 걸려서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도 갑자기 막 눈이 아프거나 너무 머리가 정말 깨어질 듯이 아파서 어떨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참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셔요. 그냥. 근데 응답하시는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 있는 것은 너의 연약함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우리의 아주 작은 마음들, 우리 스스로 너무나 비천하다고 여기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왜 낮춰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담아내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낮출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국회의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대단해요, 그 권세가.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 산에 들린 요원이다, 산에 들린 의원이다, 국회의원이다,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권력자 중에 권력자고 부자 중에 부자예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요. 이 산에 들린 의원들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 잘못했다가는 두드러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권세가 커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무덤을 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을 미리 못 팝니다. 부자나 파는 거지. 왜? 바위를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무덤을 팔 정도로 돈이 많아요. 얼마나 부자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빌라도를 찾아와서, 빌라도가 누구예요? 진짜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 더 여기지 않는, 정말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파리 목숨과 같이 여겨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빌라도마저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권세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 지중해 그 여러 섬 중에 하나가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이 구브로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바나바,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스스로들 마음을 낮춰요.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바나바, 사울, 이 사도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직업적으로 보면 어부요, 농리, 세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부자였던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가서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엄청 나옵니다. 거의 40여 명 가까이가 나와요. 그 중에 보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4명의 인물이 나와요.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 헤로디온,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황족 가족들인 거예요.
황제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울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당당히 기록되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천히 오라고. 나에게 천천히 지금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지금 하나님이 낮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는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모세일까요?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가장 겸손했었어요.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실제로 종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겸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뜻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겸손이었어요. 이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주면 그때 가서 잠깐 하는 척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은 그 겸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서 순종했던 이 겸손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앞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거룩한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조차도 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자이셨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낮춰야 돼?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 죽기까지 겸손해야 돼. 그 나중 영광이 그 이전에 있는 영광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믿음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신 적 있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누더기 옷을 늘 입고 발에는 샌들을 신어서 흙먼지가 가득한 더러운 발을 그렇게 끌고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딱 올라가시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 희기가, 그 옷이 희기가 말할 수도 없어요. 흰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 어찌할 바를 고백을 어떻게 고백할지를 몰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와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그냥 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 중에 보는 엘리야도 모세도 엄청난데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눈이 다 시둥그레져 버려요. 눈이 다 멀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이것을 못 참고 신의 믿음이 떨어져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쩔쩔매고 죄에 묶이고 생활에 묶이고 삶에 묶여서 쩔쩔매는 이 모습을 보는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힘을 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는 천국 가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에 한 번도 휩싸여 보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에 한 번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교회 목회자에게 겸손해라, 다른 사람에게 겸손해라,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겸손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당신의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받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